권사님 대신하여 성경 봉독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가 회복되면 걷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저는 군대 시절 참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걸었는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틀어진 골반과 틀어진 척추를 가지고 참 많이 걸었습니다. 후보생 시절 훈련 기간이었기 때문에 행군이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시간에 8km에서 10km를 걷게 했습니다. 보통 보병은 1시간에 4에서 6km를 걷게 하는데 제가 훈련 후보생 시절 때는 8km에서 10km, 제가 최고 기록이 11점 몇 킬로를 1시간에 주파했던 우리 중대가 그렇게 주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쉬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제일 걸을 때 힘들었던 것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사람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다고 앞사람과의 대열을 놓치고 점점 처지면 내 뒤에 있는 모든 병력들이 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사람과의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걷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걷는다가 아니라 버티는 것이었고요. 너무 힘들 때는 막 이렇게 울 것 같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군대 시절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걷는 것이었습니다. 걷는 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걷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걷습니다. 예전에 몰랐었는데 걷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이 아프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이 참 즐거운가 하면 천천히 걷는데 저기 길 곁에 있는 이름 모를 풀들이 제게 다가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순간이 참 재밌습니다. 멀리 있던 어떤 것들이 참 멀게 느껴졌는데 어느새 내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왜 걷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지난 젊은 시절, 그런데 왜 지금은 걷는 재미가 생겼을까요? 제가 자세가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는 고쳐지지 않았지만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내가 틀어진 자세임을 알고 그것을 반복했고 노력했고 지금은 자세가 많이 돌아온 것을 느낍니다. 자세가 회복되니 걷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영적 자세가 회복되면 신앙의 삶이 참 즐거워집니다. 영적 자세를 결정짓는 영적 골격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창조요, 두 번째 신앙의 삶을 골격을 이루는 두 번째가 타락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삶이 완전히 비틀어진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골격의 시간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틀어진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하나님 방향으로 다시금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이렇게 비뚤어진 우리, 무엇을 해도 바르게 걸어갈 수 없는 바다 개 같은 우리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정말 복음의 핵심인데 딱 3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가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딱 이겁니다.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었었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헬라어에 보면 주어가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인간은 이렇습니다. 부족한 인간이거나 약간 실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나는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럼 무엇이 죽은 모습인가? 죽은 영혼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죽은 모습인데 2절과 3절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런 세 가지가 내 영혼이 시퍼렇게 살아 돌아다니지만 죽은 모습이구나. 첫 번째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죠. 죽었었을 때입니다. 죽었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다. 이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란 하나님과 원수된 곳입니다. 죄로 삐뚤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세상인데 무엇을 해도 바르게 할 수 없는, 나는 바르게 한다지만 항상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곳, 세상입니다. 근데 그 풍조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풍조라는 단어는 진행이라는 또는 방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진행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행동 거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그 세상이 진행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속에 함께 참여하면서 행동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영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진행 그 방향을 따라 같이 행동한다는 뜻인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모습은 이와 같은 겁니다. 흐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유행, 세상의 유행을 당연시 여기며, 대세, 세상이 다 그러하니까 살아가는 어떤 것, 이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이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죽은 모습이라고. 탄천에 자주 나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탄천을 자주 못 나가는 것 같은데, 전에는 임회동에서부터 딱 정확하게 죽전역이 이마트 거기까지 딱 찍고 다시 돌아가고, 자전거로 딱 타면 딱 1시간 코스입니다. 빨리 탈 때는 45분 만에도 왕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탄천을 가보면, 그리고 탄천에서도 정평천을 가든지 이렇게 탄천을 가만히 관찰해 보셨어요? 수많은 물고기가, 이만한 물고기가 있는데 하나같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저 한강 저 큰 곳에 가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물떡 얼마 안 되는 자꾸 상류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모든 물고기가, 그 큰 물고기가 버둥거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물고기는 막 그 돌 계단처럼 있는 걸 막 타고 올라가려고도 합니다. 죽은 물고기만 강물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거스를 수 있고 세상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죽은 모습은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죽은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 죽은 모습인가, 죽은 영혼인가?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두 번째, 죽은 영혼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퍼렇게 몸이 살아 돌아다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이미 죽은 자의 모습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라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또 해석해 주셨습니다. 지금이라 그랬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어떤 역사인가? 불순종하는 이들, 그 세대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그 불순종하는 세대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따르는 것이 죽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죽은 영혼.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성이 있음을 꼭 잊지 마십시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성과 함께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살아있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거스르고 죽어있게 되면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주님은 죽은 영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죽은 영혼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과 3절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주어가 달라집니다. 2절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였고요. 3절은 그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도 죽었던 영혼들이었는데 우리가 죽었을 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죽은 영혼입니다.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죽은 영혼입니다.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죽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이미 방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방향을 잃은 채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삶입니다. 가장 위험한 삶. 강도가 칼을 든 것보다 더 위험한 삶이 타락한 방향을 잃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죽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린 타락한 존재가 삐뚤어진 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정작 본인은 바르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영혼인데 이런 죽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죽었었고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거기 꼭 한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하면서 한 단어를 빠뜨렸습니다.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죽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풍성한 긍휼, 하나님께 있는 풍성한 긍휼,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풍성한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긍휼과 사랑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리셨는가? 놀라운 것은 3번을 반복하시면서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사람과 함께도 아니고
나의 어떤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나만이 아니고 어떤 인생일지라도, 어떤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일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었었던 자일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넘어졌던 자일지라도 그가 예수님 이름을 딱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려는 순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그 자리에 앉히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삐뚤어진 우리의 자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골격이 반듯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 영적 골격이 무엇인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은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골격,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 골격,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세 번째 골격, 구원은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장 5절 하반절에 너무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가 하나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진리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했거나 성실하거나 많은 교회를 봉사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았기에 그 어떤 보상도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역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삶이 어려워도, 내가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면 그동안 그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에 기초해서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정말 은혜에 기초한 신앙생활이었다면 내가 지금 잘 되어도 여전히 신앙은 지속되어지고, 내가 지금 어려워도 병들고 사업이 실패해도 내가 하나 은혜로 시작된 이 삶은 내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에 5절 하반절의 말씀을 확장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라는 게,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진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 속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나의 잘남,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나의 성실함에서부터 절대 구원은 나오지 않는다고. 내가 오늘 이르게 된 이 구원은 절대 내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나에게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잘나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났기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기초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나에게 기초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초합니다. 하나님 의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불의한 자라도 그 선물을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그 선물을 거절하면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성공보다도 죽었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은혜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원래
내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딱 경험하고 거듭나게 되면 원래 내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원래 내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내 인생은 죽었었던 겁니다. 그것의 연장이 아닙니다. 원래 내 삶은 끊어졌고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태어진 삶이에요. 이것을 덧보태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나는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죽었었는데 다시 사는 놀라운 보너스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7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는 여러 세대, 다가오는 여러 세대, 다음 세대를 비롯하여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나 같은 것에 은혜를, 구원을 입혀주셨던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구원으로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전에는 삐뚤어져서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을 통하여 다시금 만들어진 겁니다. 삐뚤어진 삶이 끊어지고 다시금 만들어졌습니다. 무엇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도록. 할렐루야.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 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문제는 근육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골격이,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는데 왜 자꾸 이 은혜 구원의 골격이 틀어질까요? 근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구원이라는 이 골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근육이 필요한데, 근육이 부족하면 알고도 다시금 행위로 돌아가고 알고도 옛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은혜 구원이라는 골격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육이 꼭 필요한가? 꼭 이 두 가지 근육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근육이 내 삶이 덧보태어진 삶이라는 근육입니다. 덧보태어진 삶. 예전의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예전의 삶이 끊어졌어야 돼요. 세례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원래 오늘 우리들은 세례를 받지만 성경은 그것이 침례로 나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왜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물에 들어가는 순간 죽은 겁니다. 다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던 모든 삶이 나는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옵니다. 나는 새롭게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옛 삶의 연장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옛 삶은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제 내 삶이 어떻게 확인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지난날 이어서 내가 열심히 예수님 은혜로 조금 더 욕을 덜하고 조금 더 죄를 덜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옛날 삶은 끊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덧보태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자기 인식입니다. 그때 항상 내 안에서 지탱되어지는 힘이 있는데,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가 덧보태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골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덧보태어진 그 신앙 고백으로 그 근육으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 삭군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삭군의 삶이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만큼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만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삭군입니다. 삭군은 돈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하는가 하면 세상은 다 삭군으로 살아갑니다. 받은 만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신은 프로 정신입니다. 우리는 받은 싹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또 하나 근육이 필요합니다. 은혜 구원이라는 이 골격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하나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되는 근육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선교사적인 삶. 덧보태어진 삶. 아, 내가 은혜지, 내가 은혜로 사는 것 다시 살게 되었지. 옛 삶이 나는 아니지. 라는 이 덧보태어진 삶이라는 신앙 고백이 은혜 구원을 오늘날 나를 지속하게 한다면 또 한 가지. 그래, 이제 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해.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거나 전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아니면 전에는 내가 부와 성공을 위하여 살았다면 아, 그래, 맞아. 나는 죽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지.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는 살고 싶어. 하나님 바라는 삶을 내가 한번 살고 싶어. 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신을 신고 내가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리띠를 띠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근데 나는 그것이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왜죠? 그거조차도 감사하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니까. 왜냐하면 나는 죽었어야 되니까.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주님이 나를 더 곱비 메어서 막 주님께서 이리저리 끌고 갈까 봐 두려웠다면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보니까 아, 내가 죽었었던 존재지. 근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도 나는 감사해. 나는 감사해. 이것이 바로 선교사적인 삶이에요. 나는 선교사라는 스피릿으로 살아가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은 선교지고 나는 항상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세워야 되는 세 번째 영적 골격 은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절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은혜 위에 기초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덧보태어진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아, 내가 덧보태어진 존재이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이구나. 내가 이런 하루를 살아도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데 난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사처럼 내가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로 구원받은 귀한 성도들, 은혜의 골격이 튼튼한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